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데만 전념하셔서 올림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올림픽 경기를 봤는데 오늘 또 금메달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참 기쁜 일입니다. 좀 보람 있는 일이고, 여러분 어느 종목을 지금 주로 많이 보세요? 뭐 그냥 하는 거 족족 다 보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 컬링이라는 그 종목이 참 재밌어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걸 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집에 가서 야 올림픽 한번 보자 그랬더니 컬링 여자 선수가 더블 테이크를 했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어려운 용어를 얘들이 벌써, 나도 모르는 걸 얘들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내하고 이미 오전에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애들이 보는 족족 바로 흡수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같이 이제 어제 저녁에 잠깐 그 한국 경기들 봤는데 막 가드를 세워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올림픽 하면, 동계 올림픽 하면 꼭 생각나는 그 형제 한 명이 있죠. 이승훈 선수. 저는 뭐 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이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이갑진 권사님 장례를 통해서 그 형제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이제 주종목은 바꿨지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록은 굉장히 많이 앞당겼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냥 메달은 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참 기쁘고, 또 그냥 얼굴 한번 봤던 또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는 분이긴 합니다. 이렇듯 이게 올림픽 대회에 참석하는 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기관이나 그 종목에서 주관하는 협회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석시키는, 참여하게 하는 이 선수들을 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겠어요? 그냥 대회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자기가 맡은 바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기량을 최극대화해서 참여하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뽑는 목적은 승리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1등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도 나가긴 했지만 메달권에 진입한 선수들도 있고, 또 자기의 기록을 갱신했지만 메달권에 진입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세계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정말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고 해도 온 세계의 선수를 다 이기려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메달을 성취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재질을 타고나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어찌하였든 저는 모든 선수들이 다 우리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그 어느 한 사람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기를 함께 박수치면서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 종목의 모든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임은 분명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선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절부터 대략 14절까지가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제아에 먼저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대략 3가지로 압축을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보증해 주신다 하는 이 3가지의 내용이 이 14절부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첫 부분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이나 종류나 뭐 다르긴 하겠지만 선택을 하는 입장보다는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의 기쁨과 또 감격은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로 이게 선택하는 입장이셨습니까? 선택당하는 입장이셨습니까? 선택당하는 입장이 사실 좀 많죠. 회사의 CEO 또 어떤 큰 직책을 갖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거나 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는 경우에 직원을 선택할 때 그렇고, 학교에서 뭐 대학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지만 대학교인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도 사실은 그 학교에서 저희를 선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공부 성적 순으로 따라서 뭐 등수의 차등을 통해서 뽑혀지는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예능이나 또 실기 뭐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누군가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뽑거나, 또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렸을 때 이 사람은 재능이 있구나, 달란트가 있구나 해서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뽑게 되고, 회사에서도 취업을 당하죠. 우리가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취업을 당합니다. 선택을 당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그 중에 한 명 선택을 합니다. 경선이나 뽑기는 이제 운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하는 일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번호 뽑기, 그렇죠. 어느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사실은 뽑히면 기분 좋은 게,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뽑히면 안 뽑히는 것보다 기분이 만 배는 좋고, 요즘 100만 배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또 학교도 우리가 뽑힘을 당하게 되면 참 좋고, 심지어는 행사 때 행운권 뽑기 뭐 이런 것만 뽑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뽑혀요. 이상하게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뭐 저렇게 많이 뽑혀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일의 경우 선택을 받는 일은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으면서도 골치 아프고 곤란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차출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할 경우인데, 군대에서 무슨 작업이 있거나 할 때 남들 쉬는 날 누구 나와 그래서 뽑혀가는 경우, 좀 불편한 일을 당할 때 에이 이러고 뽑혀나가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 오늘의 본문은 왜 하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다고 이민철 목사는 제목을 지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리고 택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구석에서, 한 민족도 이루지 못할 한 구석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택한 이유는 바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멀리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터를 잡게 하시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기근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의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선택하셨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선택하셨지만 더 귀한 왕인 다윗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긴 하셨지만, 부득불 사용할 사람이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콕 집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라는 분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 12명을 택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하나님이 뭔가를 택하는 경우, 한 사람을 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아주 척박한 땅에 있는 외로운 사람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후대의 열매들을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 안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큰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잘것없고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좀 방랑자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좀 남들처럼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생활을 살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내가 보이는 내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고난할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의 방법과 수단을 추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터이니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지난 주 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전도사님 언제 안수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받으세요? 그랬더니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에 받는다고. 아 그러세요? 잘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잘못 생각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 때는 그래도 머무를 수 있는데 한번 목사가 되면 이건 진짜 마치 그 목사 가운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목사 가운은 수이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일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더 이상 내가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왜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한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던 또 고생하고 있던 작은 교회에 있던 저를 왜 불러 세우셨나요? 왜 하필 저를 택하셨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뛰어난 것 뛰는 것도 아니고 탁월하지도 않고 엄연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멀부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평균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내가 좀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을 굳이 택한 이유는 잘나고 있다고 체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예,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잘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이 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너 마음에 들어, 난 네가 좋아, 난 너였으면 좋겠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실 좀 모자르고 좀 이렇게 생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가 뛰어나지도 못해서 선택했다 그러면 왠지 2등인 것 같고 왠지 3등인 것 같고 나는 1등은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좋대, 그냥 막 좋은,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택하셨던 그 이유가 돈이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택의 조건이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셨다는 것,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될 수 있을까요? 군대 갈 때 헌병대나 이런 데는 182 여기가 딱 기준이거든요. 제일 제복을 입었을 때 멋지고 군화시설 때 딱 멋지게 나오는 그 총의 길이와 또 이렇게 사람의 몸 길이에 딱 맞췄을 때 182가 최고래요. 저 182가 안 돼요. 많이 모자르진 않고 조금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외모의 기준을 두고 택하셨으면, 신장의 기준을 택하셨으면, 수능 성적을 받고 택하셨다면, IQ를 갖고 택하셨다면 저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뽑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은혜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외적인 것이 되었든 내적인 것이 되었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주변의 일들, 어떤 능력이 되었든 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고 그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왜 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다른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과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 선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바로 그 집안의 가풍이요, 가문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뼈대 있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름도 뭣도 없으니 이런 게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 왜 우리나라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할까요?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가르침과 삶의 방식 그리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태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진영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외인인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태여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을 보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같지 않은, 사단의 권세와 같지 않은, 이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과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왜 필요하냐? 누군가를 숭배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를 통해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을 뿌리에 내리신 그 삶의 기준을 정하는 가치 기준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던가요? 네, 그래요. 가만 보면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가정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철딱서니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정교육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태여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와 구별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숭고한 가치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태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우리 부르신 목적을 또 하나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떠올랐고 제물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독특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상턴하지 아니하도록, 다치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삶함으로써 뚜렷하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받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도록,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그 안에 품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바로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제사장도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며 흠이 없는 사람이고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귀한 제물, 흠이 없는, 죄 없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흠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도 참 대단한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다치고 헐벗고 그저 하나님 외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우리를 되어 부르셔서,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아들로 부르신다고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다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풍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닮은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본 것과 똑같은 분을 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숭인동 쪽에서 잠시 살 때 저희 가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어떤 권사님이 이 근처에 사시나 봐. 근데 우리를 알아보셨어. 에? 어떤 분인데 뭐 이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나는 알 텐데 어떻게 당신을 봤을까? 그랬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을 우리 아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저 혹시 이민철 목사님 가족 아니세요?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어머, 당연한 것 같아요. 아들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저를 보지 않아도 제 아들을 보면 저의 가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꼴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께서 바란 것을 내가 듣고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중보자가 되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이시지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요. 근데 이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생각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써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안 써보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써보질 않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셔도 사실 다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무언들 말씀 하나로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고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단돈 1억에 파신다고 하면 이 중에 몇 분은 사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살 수 없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르셔서 한 10억쯤 부르시면 몇 분은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좀 낮춰볼까요? 단돈 100만 원에 파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누구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다. 값을 매기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공짜는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귀한 줄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격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일정 금액의 가격표를 붙이셨다면 생각보다 그것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밟으며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얻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얻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실력이 아주 탁월합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뭐 특별한 능력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재능이 있으세요? 있는데도 잘 몰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것을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밟힘을 당해야겠죠. 누군가는 편법에 의해 희생을 당할 수도 있긴 하겠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밖 세상이 그러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할 한 부분이라 저는 여깁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니 아무 값없이 주시니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무슨 기념품을 만들 때 그냥 나눠드리는 일 있잖아요. 이것을 한 1,000원씩만 받았으면 좋겠다. 받고 팔았으면 좋겠다. 그럼 좀 귀하게 생각하게. 몇 분이 이렇게 끄덕거리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치할 텐데 작은 것이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를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매기신다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격인지 목숨값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만큼의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했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을 걸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꾼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래서 이 적박한 세상 가운데 무슨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기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값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한한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찬송하리로나의 이 찬송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율로케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율로케투스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레베카 또는 바락라는 의미의 어원과 같이 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내는 찬양으로 통해서 복을 빌어들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드리며 경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복의 근원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 자격으로서 감히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받은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로케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찬양했고 왜 찬양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 가지의 이유, 찬양의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해야 될 것이며, 그분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해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한 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능력들, 성령의 은사들,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한 게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요? 안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점 보러 가겠어요? 점 보면 신기하잖아요. 귀신이 그들의 것을 다 알고 알려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거나 특별한 말을 하거나 무슨 미래를 얘기하거나 자신의 뚜렷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비함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값이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택하신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 열심히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구하고 청원했을 때 귀찮아가지고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긴 하지만 우리의 원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속상함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데서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바로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은혜들이 함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이런 자세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네요.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고요? 내가 딸이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고백이 마락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가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간구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쁨의 찬양이 되고 곡조 있는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호흡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를 굳이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선택하심이 이 땅에 유효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